전국 교구 중에 처음으로 공동체 미사를 중단했던 대구 대교구가 5월 7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구는 내일부터 공동체 미사를 봉헌합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몸이 멀어지게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친구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영상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데레스 선생님, 강동민 유스티너 선생님, 김보성 미카엘라 선생님, 이하은 요한마리 비안네 선생님, 서가빈 베드로 선생님, 김다영 아나스타샤 선생님, 이진우 프란치스코 선생님, 김혜인 크리스티나 선생님, 김나영 스콜라스티카 선생님까지 총 9명의 선생님들이 다가서다 영상교리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의 교리를 맡은 저희는 바로 김보성 미카엘라, 김혜인 크리스티나입니다. 혜인쌤 생일은 언제예요? 제 생일은 3월 16일이에요. 보성쌤은요? 저는 9월 29일이요. 우리 친구들은 생일이 몇 월 며칠인가요? 혹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는 매년 생일과 같은 중요한 날들을 같은 날짜에 돌이켜보며 축하하기도 하고 또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시기를 정해놓고 기억하기 위해 전례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교리 시간에 전례력을 잘 배워서 시기에 맞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영상교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전례력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전례력의 기준은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인 성탄과 부활입니다. 혜인쌤, 성탄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성탄... 크리스마스잖아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막 괜히 설레고 좋아요. 저도요. 아마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지 않을까요? 아마 없겠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파티 같은 분위기가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만 단순히 재밌는 날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신 아주 소중한 날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크리스마스 당일뿐만 아니라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축일 전까지를 우리는 성탄 시기로 정해놓고 202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지요. 이번에는 성탄과 더불어 큰 축제인 부활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저는 부활하면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달걀 꾸미기 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선생님, 부활마다 왜 달걀을 꾸미는 행사를 하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생명을 상징하는 계란을 꾸며서 나눠 먹는 거래요.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의 7주간은 마치 축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는 매주 미사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이 시기에는 부활의 기쁨이 더욱 특별히 다가와서 그런가 봐요. 특별히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부활 대축일 전까지의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부르죠? 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기 위한 기간이죠. 오로지 주님 순환에 참여하고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아주 뜻깊은 주간입니다. 전례력의 중심은 성탄과 부활이라고 했죠. 성탄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들을 각각 대림과 사순이라고 해요. 여기서 대림 시기는 성탄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응? 갑자기요? 바로 대림 시기의 첫 주일이 전례력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니까 4주 전이면 12월 초가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새해는 12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대림 시기에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에 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이 대림초들은 진한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점점 밝아진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가 4개가 다 켜져 있겠네요. 그렇죠.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옷도 엄청 신경 쓰고 머리도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단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단장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대림 시기에는 꼭 판공성사를 봐야 하는 거죠. 판공성사요? 특별히 우리는 대림 시기에 꼭 고해성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로 정해둔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고 한답니다. 판공성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겠네요. 대림 시기에는 미사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맞아요. 대림 시기는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형광송을 부르지 않아요. 어쩐지 성탄대축일에 오랜만에 대형방송을 듣게 되면 평소보다 웅장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5개월 후면 벌써 대림 시기네요. 다가오는 대림 시기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챙겨봐야겠어요. 아까 부활 전의 시기는 뭐라고 했었죠? 부활 전에는 사순 시기가 있어요. 제2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를 사순 시기라고 하죠. 혜인쌤 혹시 사순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사순이면 제가 알기로 순이 10을 의미하니까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사순 시기가 진짜 40일인가요? 사순 제1주일부터 성목요일까지가 40일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제1수요일부터를 사순절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제1수요일부터 수목금토 4일을 합치면 실제로는 총 44일입니다. 그럼 그 44일간의 사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사순 시기도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대림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러면 혹시 사순 시기에도 판공성사를 해야 하나요? 맞아요. 판공성사는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꼭 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1년에 적어도 2번은 고해성사를 드려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사순 시기에는 미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순 시기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형광송과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운 대림, 성탄, 사순, 부활을 제외한 시기는 연중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례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전례복이 걸려있는 우리 성당 탈의실이에요. 전례복 색깔이 알록달록 다양하네요. 네, 각 전례 시기마다 상징하는 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빨간 전래복은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붉은색은 피와 사랑을 표시하는 색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과 순교자들과 관련된 날에만 입으니 자주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오늘 배운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를 상징하는 색이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힌트를 좀 줄까요?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는 참회와 보속을 뜻하는 색이, 부활이나 성탄을 비롯한 대축일에는 결백과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 연중에는 생명의 희열과 희망, 영생을 뜻하는 색이 사용됩니다. 그럼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의 순서대로 색을 적어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보선 선생님께, 초등부 친구들은 동민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은 추첨을 통하여 싸이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배운 전래력을 잘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순환하신 후 맞이한 죽음과 그 후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1년을 보냅시다. 그럼 다음 교리 때 만나요. 안녕!